할렐루야. 자, 요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서 주님의 귀한 역사를 실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아주시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섬긴다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엎드리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헬라어에서는 프루스코네인데 모신다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 모시어드린다. 두 번째는 존경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경배한다. 세 번째는 숭배한다. 하나님께 절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바로 worship은 word라는 가치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 인생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엎드리듯 겸손한 몸과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간이 가진 최상의 가치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 자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쁨으로 그들의 삶을 주님의 축복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바로 같이 우리가 정말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주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늘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네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첫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신앙생활 하는데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정도껏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어.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했을 때 바로는 너 하나님 경배는 하기는 좋아. 하나님 섬기는 좋아. 그 믿음 가지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여기에서 드려. 이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땅입니다. 애굽의 땅입니다. 여러 가지 정말 우상 숭배와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흔히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이곳에서 삶을 살고 너희가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요구합니다. 너 신앙생활 하는데 너 이 땅에 살고 있잖아. 세상 사는 거 똑같이 살아가면서 주일에만 교회 나가면 되잖아. 그리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기면 되잖아. 너 그런데 세상에 있는 가치관도 버리지 말고 생활 방식도 버리지 말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 그리고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려. 이게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분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너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이 세상에서 똑같이 그냥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하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만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만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와서 월요일부터는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과 태도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 가서 손 없는 날도 봐서 이사하고 그리고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어야 네 자녀가 잘 되잖아. 그러니까 장명소 가서 이름도 물어봐. 그리고 제사도 지내. 조상 잘 섬겨야 하잖아. 그리고 무당도 찾아가서 네 운명도 좀 이야기해봐. 그래서 네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무당도 찾아가봐. 그래서 그걸 알아야 네가 제차할 거 아니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주일날만 예배 드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배입니까?
바로는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 하겠어요. 이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사흘길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흘길 떨어져서, 사흘길은 무엇입니까? 도무지 섞일 수 없는 것이 사흘길 떨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 여자 장인의 그러한 양떼를 구분해서 자신의 소유를 책정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와 같이 정말 사흘길 널리 띄어놨어요. 그 양떼를 구분케 해놓은 다음에 바로 그 흰 양떼를 통해서 검고 아롱진 양떼가 나오면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흘길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구분된 삶, 분리된 삶, 그리고 완전히 결별된 삶이 무엇입니까? 사흘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너희는 세상 사람과 섞여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분되다, 그리고 분리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 세상에 가지고 있는 정말 사고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가치관과 생각과 그리고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겠어요. 그래서 모리아 땅으로 그래요. 그래서 브엘세바 땅에서 그는 며칠을 갔느냐?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 즉 모리아 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흘길을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의 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애굽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과 세상에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분된 사고, 구분된 생각, 구분된 가치관, 구분된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가치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거룩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최근도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되잖아. 왜 너 특별히 그렇게 하려고 그래? 믿음 생활한다고 뭐 그렇게 특별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구분되어 가치관과 세속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신앙이 인정받는 신앙입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 마귀의 욕을 물리쳐야 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이면은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러겠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렇죠. 너 신앙생활 하는 게 좋아. 광야에 가서 예배는 드려 그러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멀리 가지 마. 너 신앙생활 하는데 대충 해. 너무 깊이 하지 마. 이거죠. 너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하지 마. 그냥 대충 해라는 거죠. 바로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바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우리가 정말 구분돼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나오긴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너 깊이 신앙에 빠지지 마. 너 믿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마. 너 신앙이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돼. 이게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원칙대로 하지 말고 적당히 신앙생활에, 너무 깊이 신앙생활 하지 마. 그냥 대충 해. 예배 드릴 때 적당히 드려.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지 마. 아니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되지. 새벽 예배 나가야 돼? 수예배 나가야 돼? 그냥 그렇게 드려도 되잖아.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드려. 저녁 예배 몇 프로나 드려? 새벽 예배 몇 프로나 나와? 이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우리라 이건 신앙생활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 예배 빠짐없이 드려. 예배 너 열심히 출석하는 거 좋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일에 나가서 봉사하지 마. 너 헌신하지 마. 일 맡지 마. 그리고 그냥 예배만 잘 드려. 예배 드리면 되잖아. 헌신하고 봉사하는 왜? 이게 누굽니까? 마귀가 너 멀리 가지 마라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지 마라는 거예요. 너 헌금은 하되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드려. 그런데 11조 하지 마. 돈도 없는데 왜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깊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 너만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 너 그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어디 있어?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속에서 마귀는 자꾸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서 그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있는 내 마음의 심령이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남편이 그렇습니다. 여보, 꼭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대충 해. 그 옆집에 있는 아줌마 봐봐.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는데 잘 살잖아.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옆에서 이야기했는 남편의 말이 바로 이게 사단이 그의 마음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느네웨로 가야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느네웨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 적군의 나라이기 때문에. 느네웨는 아수르 나라의 원수의 나라의 수도인 것입니다. 당연히 아수르가 멸망당하면 유나나 유대의 백성들은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마음이 자기가 그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말씀과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네웨에 가라는 말씀을 듣고 가긴 갔어요. 순종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에 갔더니 때마침 다시스를 가는 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니라 느네웨로 가는 배가 있었으면요, 그래도 순종해서 갔을 것이에요. 때마침 가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탔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피하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느네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피하게 하는구나. 그리고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결국은 그 배를 타고 어려움을 당해서 바다로 던져서 물고기 밥이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사흘 동안 고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죠. 하나님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 자꾸만 나에게 은혜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래, 내가 신앙대로 살아야 되지, 법대로 살아야 되지,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때마침 가보면은 그런 유혹이고, 때마침 가보면 누가 이야기하고, 때마침 가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떤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중고등부와 청년부 시절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권위자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저분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것은 상처밖에 없었어.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청년은 바로 이제 결혼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좀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에 알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질병이 왔습니다. 원망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젊은 시절 열심히 했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학원이 있잖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질병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런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은 아무것도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질병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원점에 들어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내 삶이 어떤 것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삶에 만나주셔서 그의 삶에 이와 같이 정말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을 낱낱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참여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이와 같이 정말 열심히 하지 못한 것,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앞 멀리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에 인해서 이제는 정말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의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앙이 회복되자 그의 삶도 그리고 건강도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너 신앙생활 적당히 해. 너 신앙생활 그 정도껏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래, 주일날 한 번만 나가. 왜 저녁까지 가려고 그래? 왜 새벽에 나가려고 그래? 그냥 적당히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신앙생활 그렇게 꼭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 너 그것만 해. 더 이상 하지 마. 더 깊이 들어가지 마 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충성하되 죽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길 원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마귀는 속상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신앙생활의 유혹은 무엇이냐? 장정만 가고, 그리고 너는 바로 아이와 여자는 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 아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 쫓겨났다는 겁니다. 장정만 가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남자만 가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좋아. 광야에 가서 구분된 사람 하나 주일날 예배도 드려. 그리고 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주님 만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는 놓고 가. 아이는 놓고 가. 그냥 집도 놓고 가고 다 놓고 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감격은 있었지만 거기서 은혜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조금 지나고 나면은 아이 생각이 납니다. 집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와 같이 놓지 않는 마음에 약점을 잡고 나서 자꾸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 그거 놓지 마. 그거 놓으면 안 돼. 그거 버리지 마.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약점, 우리가 정말 아이를 놓고 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더 이상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물질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게으름이나 나태함도 어떤 사람은 정말 포기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내려 어떤 사람은 화해하지 않는 마음, 권위자에 대한 상처받은 마음, 억울한 마음 놓지 않습니다. 왜? 그걸 놓으면요 내가 억울한 것 같아. 그 사람 용서하면요 내가 굉장히 억울한 것 같아. 내가 그 마음까지 두면 내가 당했던 상처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주변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따라서입니다.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거, 명예에 대한 거, 권력요, 이것은 내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되어 내 삶의 은혜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게으름이나 나태함, 자존심, 화해하지 않는 권위자의 상처, 억울함, 원망하는 마음 등등입니다. 여기에 물병이 있습니다. 이곳에 제가 돌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돌이 한 3개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물을 채워도 돌이 있는 것만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처의 마음도 있고 권위자에 대한 아픔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권력에 대한 명예심도 있습니다. 이런 게 견고한 진이 되어서 내 심령 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그 견고한 진이 자리 잡고 있는 것만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누굽니까? 늘 마음이 컬컬하고 심령이 답답한 믿음 생활합니다.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견고한 진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놓지 못하는 상처나 그리고 아픔이나 미워하는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또 원망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이걸 놓으면 내가 억울한 것 같아 놓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애착이 있어요. 너무 자녀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방해가 된 견고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가까이 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견고한 죄를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유혹은요 재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라고 했어요. 5절에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을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이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미 우박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곡들을 다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 이 8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8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이제는 메뚜기 떼를 주어서 너희들의 삶에 그나마 남아있는 곡식마저도 다 메뚜기가 먹어서
너희들의 삶에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시나이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뭐가 메뚜기 떼가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서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던 것이라 하였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이제 그렇게 경고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7절에 말하길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함정에 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에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오라겠어요. 우박제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 백성들은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마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우리가 당한 너무 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들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라고 했어요. 신하들이 이야기하니까 가서 뭐라고 했어요? 가서 섬기라 했는데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내고 그리고 또한 정말 남녀노소와 그리고 양떼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렇죠, 아론과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니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그리고는 내어 쫓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서 모두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장정만 가라고 했어요. 마귀는 이게 장정만 가라고 합니다. 너 아이 두고 가지 마. 미련, 마음의 상처, 네 마음속에 가진 응어리 이거 놓지 마. 억울하잖아. 그리고 권력용, 네가 권력을 취해야지. 이거 놓지 마.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이것에 치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장정만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서 올라가게 하며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13절에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면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하겠어요. 그렇죠. 장정만 가져 예배드리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메뚜기 떼를 보내서 우박으로 남은 모든 곡식들을 밤새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 떼를 불러와서 그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애굽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아이는 두고 가라, 장정만 가라 이 말, 그렇죠. 마귀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결국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YM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내적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적주의 시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았어요.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늘 아버지 같은 분들, 그런 연배에 있는 분들, 그리고 선생님들, 왜 권위자니까,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 다 적입니다. 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으니까 비슷한 또래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자기에게 명령하거나 자기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적입니다. 직장에서도 직장생활을 잘못해. 왜? 동료와의 관계는 좋고 후배와 관계는 좋은데 늘 상사 충돌이 합니다. 왜? 아버지에 대한 충돌이 있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삶에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치유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자신의 모든 이 삶에 끼어진 것들, 동료 관계는 좋고 후배는 잘하는데 상사와의 문제, 아버지의 문제, 그리고 또한 목사님의 문제, 그리고 또한 주변의 장로님과의 문제가 자꾸 부딪히는 것은 자신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아버지 권위자에 대한 상처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근본이 되는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드디어 아버지를 용서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내가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용서해야만이
그리고 마음속에 받아들여야만이 내 마음이 풀어지고 이제는 관계가 해결되고 내 삶이 해결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용서합니다, 이 말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 청년은 그 사실을 알고 용서하기 원하지만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 해놓고는 떼굴떼굴 굴기 시작합니다. 왜? 용서자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내 마음속에는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떼굴떼굴 굴립니다. 온 이 교실을 뒤흔들면서 그냥 울어가면서 그 몸부림쳐가면서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간사님들과 모든 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용서의 마음을 부어달라, 그 마음속에 진실로 용서를 내게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한참 정말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그냥 수십 분 동안 실갱한 후에 나중에 그는 정말 기운이 빠져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의 삶은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면서부터 마음이 풀어지고 자기 영적 문제 풀어졌어요. 하나님 관계도, 목사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장로님 관계도, 상사의 관계도 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우리의 신앙에 깊이 있게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바로가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되어서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상담을 전공했잖아요.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요, 투영이 됩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사람은요, 남편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요. 왜? 아버지 모습이 나타나면요, 그때부터는 적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남편에게 투영되기 시작하면요, 남편과 이제는 아버지와 내가 대적하듯이 남편과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은 자기 남편과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가정에 깨어지고 어려운 모습이니까 내 마음에 상처입니다.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상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투영된 이 상처가 나에게 문제가 견고한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주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견고한 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견고한 진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요. 권위자인 목사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늘 막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늘 선생님은 대적할 대상입니다. 목사님은 대적할 대상이고 장로님은 대적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자에 대해서 늘 대적해야 됩니다. 늘 싸우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와 같은 견고한 진이 무너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바로 방해하는 사단의 유혹이 무엇이냐,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신앙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의 견고한 진을 잡고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더 이상 깊이 있는 신앙의 내면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몸만 가서 예배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예배는 드리되 너희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몸만 가라는 겁니다. 너 그래 자녀도 다 가, 열심히 하긴 해. 근데 중요한 것은 양과 소 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양과 소를 두고 가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첫째는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되 재물 없이 드리라는 거죠. 이전에 예배는 재물이 있어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소를 드렸고 평민들은 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은 비둘기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물 없이 드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양과 소를 두고 가라. 그것은 빈손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되 예배 드리되 헌신 없이 하라. 그리고 물질 없이 가서 드려라. 너 그냥 가서 예배만 드려. 다른 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우리가 몸으로 나와서
산 제사 드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성,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나오곤 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앞에 대한 열정, 오늘 내가 주님 만나려고 하는 뜨거움을 가지고, 오늘 이 기쁨을 가지고 나와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으로 산 제사들을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34절에도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몸이 와 있을 때, 우리의 정성을 다할 때,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 정성 어린 예배를 받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구분된 물질을 드리는 삶, 구분되어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삶, 이 삶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또 정성 없이 물질 없이 바로 예배 드리라, 마귀는 유혹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과 소를 두고 가라는 것은 불 없이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제단에 불을 피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태워서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흠양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 받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 예배 드리되 은혜 받지 마, 성령 충만하지 마, 이것이죠. 그냥 적당히 가서 예배 드리, 형식적으로 드려 종교인 같이 그냥 생활해 라는 것이죠. 너 가서 감동받고 은혜 받으면 너 열심히 하잖아. 그러니까 은혜 받지 마, 절대 감동받지 마.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기도하면요 아프리카로 선교 나아갈까 봐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야, 응답이다. 너 선교 나가라겠어요. 너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그게 응답인 것 같다. 아프리카 선교 나가라겠어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뜨겁지 않으려고 해요. 왜? 내가 혹시 열심일까 봐, 내가 또 깊이 들어갈까 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내가 정말 정도껏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내가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즐기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합니까? 너 양과 소 두고 가, 불 없이 예배 드려라고. 너 은혜 받지 마, 적당히 예배 드리고 감동 받지 마. 감동 받아도 삭혀. 이게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시간마다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사는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 매 시간 나와서 감동받는 사람,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양과 소 데려가지 마, 피 없는 제사 드리라. 그래서 양과 소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목을 따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내 대신 피를 흘리고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 없는 피 있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도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응답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 양과 소 데리고 가지 마, 피 없는 제사에, 이건 무엇입니까? 너 은혜 받고 체험하지 마. 예배 드리되, 그래 뭐 너 잘 살고 있잖아, 꼭 네가 죄사함 받아야 돼? 그럴 이유가 뭐 있어? 그런 거죠. 너 그거 죄 짓는다고 해서 네가 당장 무슨 일이 있어? 안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회개하지 마. 예배 시간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되는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 남들 다 그렇게 하잖아, 너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았어도 잘 살았잖아, 문제 없었잖아. 마귀요, 피 없는 제사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치유해 주심을 느끼고 체험하고 우리의 삶에 만납니다. 너 체험하지 만나. 교회 다니되 너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너 문제가 없잖아, 근데 꼭 그렇게 간교해야 돼? 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 네 삶이 뭐 부족한 것이 있어?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돼? 너 그럴 필요 없잖아. 그냥 네 삶 네가 살아가. 체험 없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체험 있는 신앙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심을 듣는 체험 있는 신앙, 주님을 시간 만나는 신앙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의 신앙에 절대적으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만 이 네 가지 유혹을 통해서 너 더 이상 가지 마, 더 이상 깊이 하지 마, 신앙생활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마, 네 삶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잖아,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말고 신앙생활 적당히 해 라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첫째는요, 모세는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따랐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8장 26절이면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 그래야 내가 아닙니다. 그것이 부당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약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야, 네가 유혹하는 대로 내가 여기서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 여기서 머물어서 내 삶에 어려움 당하고 내 삶에 은혜 받지 못하고 내 삶에 정착되고 그리고 또한 내 삶에 정말 어려움들이 당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귀야, 너는 내 속에서 떠나가라. 이게 뭐예요? 단호한 거절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멀리 가지 않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서 깊이 신앙생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종교인으로 우리가 머물고 있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우리의 감동도 뜨거움도 없이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견고한 진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언가 잘 될 것이라면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합니다. 이런 견고한 진들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진전하지 못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그냥 위안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단호하게 내 자신의 내면에 문제가 있으면,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거절하고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 따랐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따랐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샤우팅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해서 말씀의 뿌리를 두고 내 신앙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뿌리를 두고 내 자신의 죄악도 그리고 습관도 내 삶의 스타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나 내 생각대로 살지 마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자. 그래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 역사하시는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돼요. 주님이 내 삶에 정말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방해가 무엇입니까? 이 방해가 마귀가 나를 통해서 내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삶 주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틈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 찾으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